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시간이 흘러서 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좀 안타깝지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히 사라진 교회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어도 아직도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멋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이미지,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실하고 충만하게 자신들의 몫을 감당해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대표적인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장소가 요즘 많이 내전으로 흔들리고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수리아가 오늘날의 시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을 겪고 있었던 한 도시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였습니다. 마치 저 안에 잠옷실에 있는 아기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선교의 웅장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여지없이 열심히 불어대던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또한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신생교회가 아니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좁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줄 알 때 그 넓은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넓은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세워놓으신, 당신이 설정하신 비전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서 잊혀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가에 계속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소문난 교회, 또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면 오후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살아있는 자만이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재직회 헌신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예, 그런데 좋은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안 일어나시네요.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선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삼아 주신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재직의 사명을 주시고, 그 재직을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축복, 복은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신령한 축복, 하늘의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저급한 세상적인 방법은 버려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방법을 채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힘 있는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힘 있는 가정, 살아서 움직이는 힘 있는 개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하늘문 교회도 이런 교회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부족하지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 가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꿈틀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역사를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없이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있고 반드시 성숙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 사람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 사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고. 구원의 확신을 왜 못 갖습니까? 내 모습을, 지나온 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믿음은 믿음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숙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일만 만나면 한 100회에 걸쳐서 욕을 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 좀 줄어들지 않나요? 한 50회. 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한국 땅에서 살려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욕을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천국에 가기 직전에는 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수준이 너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옛날하고만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우아한데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거예요.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가 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욕을 100번 했습니다. 이제 200회를 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더 욕을 더 잘해.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 막 다퉈, 막 분열을 일삼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오늘이 더 좋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잖아요. 놀라운 사람, 열매 맺고요, 성숙해 갑니다.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변화되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움직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금석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내 생각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가, 내가 헌신의 폭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낫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성숙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대단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성장과 변화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큰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진술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엔 전도가 안 돼. 아닙니다. 사랑하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 하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전도하면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여러분 분명히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도들의 역사에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 교회행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교회행전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오십니다. 목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일 날에도 와서 주보 들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널린 것이 영혼이고 널린 것이 인생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의 말은 절대로 안 듣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접한 사람들의 말을 세상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성령의 음성은 듣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있어요. 택한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자신 없어가지고 불쌍해서 교회 따라. 너희 교회 어디 교회냐? 그 불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불쌍해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변화됐던 도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느 도시예요? 어느 도시예요? 전도했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전도했어요. 보통은 뭐 한 3일 길인데 하루 정도 전도했나? 딱 하는 놀라운 사실은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야 니네 나라가 망한대, 야 니네 도시가 망한대, 크게 외치면 돌 맞아 죽을까봐 크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의 역사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귀한 예수, 그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물시물하고 어떤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이 예수 십자가에 꽂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시들시들해.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못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새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용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할렐루야. 특히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목사님 그 옛날에 지나갔던 그 복음을 뭐하러 끄집어내십니까? 지나간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속에서 오늘날 너무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죠? 뒤돌아서서는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영생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영원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도를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 위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닐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회사를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예수 생명 외치시고 예수 복음 외치시고 예수 사랑 널리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확 깨지는, 마이크가 죽어있다가 살아나네. 소리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아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앰프 볼륨 높인 거 아니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한 영적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세운 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파트를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막 즐비하게 세워지고 있었고, 영적 지도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독려해 주는 거예요. 사역을 또 나눕니다. 사역을 또 베풉니다. 서로의 사역을 도와줍니다. 내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요, 상대방의 파트까지도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파송해 줬어요. 그 담임 목사의 역할을 바나바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서는 다 가르칠 수 없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니게르, 루기오, 마나인이라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픽업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울의 이름은 맨 꼬레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았으면 목사 이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울이 부목사격이었는데 왜 사울의 이름이 맨 꼬레비로 나옵니까? 아마도 사울이 제일 늦게 부름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영적 교사로 세워지는데 제일 늦게 부름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일 늦게 부름받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풍토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만들고 있었어요. 이 풍토는 누가 만들고 있었을까요? 온 교회 재직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혼자서는 절대로. 담임 목사의 마인드와 재직들의 마인드가 불꽃이 등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견한 거예요.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행해 갔어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이라고는 단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게 크리스티아누스. 이 크리스티아누스는 뭘까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신조어를 안디옥 교회에서 만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원래는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도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모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조를 모은 거예요. 돈을 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흉년을 막기 위해서 돈을 붙여주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진 것을 단순히 나누어 먹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단순히 나누어 먹는 차원이 아니라 이웃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차원이었어요. 기꺼이 이웃을 섬기는 영적인 성숙함에 안디옥 교회가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였는데 날마다 성장했어요. 날마다 성숙해 갔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숙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줄이면 안 되는데 줄이지 마세요. 왜 자꾸 줄입니까? 이거 조절하지 말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버려 두라니까. 특별한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좀 이렇게 좀 작은 소리에 익숙해졌다가 좀 커져서 좀 큰 거에 익숙해졌다가 그런데 또 줄여버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을 권면할 때, 사람을 세울 때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난다. 그 사람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목사만 아니면 전도사님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신방하실 때 말씀이 생각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신방 가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말은 아무리 말해도 먹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혀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하십니다. 사람 만나요. 아파 보여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떠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나누잖아요. 영혼이 죽어가는 개슴치레 해가지고
눈이 그냥 초점이 없어지고 막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갑자기 벌떡 뜹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벌떡 떠요. 할렐루야. 근데 얼굴 혈색도 막 돌아오는 거예요. 얼굴 혈색도 막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떤 분이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곡기를 끊은 지 뭐 한 3, 4일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한참 말씀 나누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집사님 연세가 거의 한 77세, 78세. 목사님 제가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아직 가실 때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자리에서 90도로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시장하시죠? 그랬더니 시장하시대. 저랑 같이 한참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3, 4일 곡기 끊어가지고 조만간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것은요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서전들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던져주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 나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한 2달인가 있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권면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신기한 건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또한 끊임없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단순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찬송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잖아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힘차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전파했어요. 뭐라고 전파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붙어 계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안에만 계세요. 이걸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일심으로 무리 전체를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안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2가지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기도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 정말 답답해요.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 없는 게 진짜 많지 않나요? 심지어는 건강도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꽉 붙들고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내가 복되고 복되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거 꽉 붙들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것 안 하세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열어주셔서. 기도가 쌓여야 열리죠. 기도의 문이 열려야 세상살이의 문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셔야죠. 그래야 살만 나는 거 아닐까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잔뜩 받으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은혜를 잔뜩 받으셔야 돼요. 저기 딱 나설 때, 문을 나설 때 해처럼 밝은 천사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사람들이 왔다가 딱 와서 들어왔는데 이게 천사가 있는 거야. 나가려고 하다가 천사 얼굴 한번 더 봐야지. 들어오는 거야.
이거 물건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실해 보이는 거야. 2개 사러 왔다가 10개 달라는 거야. 라면 5개 사려고 왔다가 한 박스 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근심 걱정 잔뜩 짊어지고 세상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거 왜 이렇게 잘 인용하는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야. 그 얼굴을 봐도 짜증이 나. 미안합니다. 손님이 웃으며 왔다가 울면서 갑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살맛 안 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불이 붙었어요. 무슨 불이에요? 말씀의 불. 무슨 불이에요? 기도의 불. 이들은 모두가 화려한 과거가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격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자격이 돼야 된다고. 맞죠? 자격이 되는 사람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자질이 좋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과거가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헤로당의 젖동생이야. 요 놈은 나쁜 젖을 먹고 자란 놈이에요. 가뜩이나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근성마저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맨날 교인들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프리카 흑인 출신입니다. 아니 우리는 검은 사람이 없는데 왜 저 검은 애까지 지도자로 세워야 돼? 블랙 피플 블랙 퍼슨 하면서 사람들이 흉보해. 근데 그 블랙인 사람이 속은 하얗게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말씀에 의지하게 되니까 속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앞을 향해서 뛰어가세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목사님 안 되네. 얼마를 해봤길래 도대체. 여러분 2015년도 1년만 한번 하나님의 일에 미쳐보시자고요. 딱 1년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한번 더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연말에 가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쳐보면은요 그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모든 것 총동원해서 내 인생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구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지난날의 아픔이 있습니까? 지난날의 슬픔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재능이 모자르십니까? 경험이 일천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머니나 통장에 돈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모르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자고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실력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6.25 때 그 말하고 다니셨더라고. 근거가 있는 건지 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말은 경부고속도로 놓으면서 하셨어요. 굴지에 그때 당시에 뭐 현대그룹이 뭐 큰 그룹이 아니었으니까요. 다 불렀는데 다 노하는 거예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실패하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가지 날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을 불렀답니다. 님자 의외가까 놀래가지고 님자
내가 이번에 하나의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는데 당신이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각하. 도로 하나만 놓으면 돼. 뭐 큰일도 아니고 도로 하나만 놓으면 돼. 도로 하나. 돈은 있으십니까? 각하. 돈이 있으면 내가 자네를 불렀겠어. 돈이 없지. 그때가 60년대 중반. 경인고속도로 하나, 우리나라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하나 있을 때 있어요. 그걸 헬기를 타고 뭐 제가 읽어본 바에 7번인가 왕복을 했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7번을. 그리고 시작한 게 경부고속도로 공사였어요. 물론 그 다음에 준공 딱 했는데 매년마다 파헤치기 시작을 했어요. 매년마다. 정주영 씨 생각은 일단 놓자. 욕을 먹든지 뭐든지 제때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임기 내에 공기를 마치자. 근데 이게 얇은 종이쪽처럼 넣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맨날 파재 끼는 거지. 근데 상관없어요. 왜? 이미 도로는 놔줬잖아. 그러다가 막 그냥 터널을 뚫는데, 터널 요즘에 한국이 막 구멍 뚫는 데는 대장이야. 동네 막내 어디에 다 구멍 다 뚫어놨어. 막 그냥 전국에 그냥 터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옛날에는 그 기술조차가 없었어요. 한 곳에서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 사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 위에다가 도로를 또 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놓았던 게 경부고속도로였어요. 우리나라 GNP, GDP도 아니었어요. 국민 순생산이 아니고 총생산, 1인당 총생산. 600불인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늘 했던 말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님자 해봤어? 해본 다음에 말해.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한번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해보자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대한 세력이 우리 등 뒤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장애가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자고요. 열심히 말씀에 사로잡히시자고요. 그리고 기도하시자고요. 무릎을 꿇으시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 기도하는 일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두 가지로 무장하고 있어요. 꼭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 운동을 줄기차게 벌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예배가 되냐? 아닙니다. 배가 고팠을 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왜?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왜?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자꾸 황홀경에 빠지고 판타지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30살에 집을 나갔잖아요. 광야를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정글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도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도를 깼는데, 그래서 무아지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확실한 수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열정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그 말씀과 기도의 열정이 부족하지 않고 충만해지잖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지식이 생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건축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기도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말입니다. 어디로? 교회 안으로 말입니다. 어디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신천지 신세계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무릎을 딱 꿇잖아요. 능력이 막 하늘부터 막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비실비실 거리던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보세요. 날마다 힘이 돋습니다. 발과 발목에 새 힘을 돈다니까요. 무릎 아픈 거 하나님이 수술해 주신다니까요. 척추 아프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손만 대면은 그냥 낫는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맨날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어나 뛰세요.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속에서 늘 거룩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에 집중합니다.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약간 좀 도와서는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찬송인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하니까 일어나시더만. 그 불을 붙이는, 그건 불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불이 없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불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합니까? 거룩한 열심이 살아나요. 거룩한 열망이 살아납니다. 그 거룩한 열망과 열심 방향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 두 가지잖아요. 과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평적이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거룩한 집념, 거룩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와 선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특징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속에서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와 선교는 다르다. 목회가 따로, 선교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목회입니다. 같은 문화권 속에서, 다른 문화권 속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양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목회예요. 목회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선교에 동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 비전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안도의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도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셔야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죠. 성령의 임재가 막 쏟아져요. 그분이 늘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까 찬양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사실은 뭐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꿈꾸는 거냐? 성령이 오셔서 계획하신 거야. 성령이 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을 막 질러대니까, 불을 계속해서 질러대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 막 불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사울, 거의 뭐 다윗 목사나 다른 방불케 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세워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담임 목사를 파송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야,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파송 보내달라는 데서 절대로 아닙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절대 내보내려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 그냥 굳게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굳게 세워져 가는 것까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는, 이 정도로. 2절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섬긴다는 말의 본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우선이었다. 예배가 항상 먼저였다. 왜 이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린 일에 열중했던 것입니까? 속에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집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밥을 안 먹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점심 때 밥 안 준다 그러면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사람이나 남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재빨리 고려마트 뛰어가서 컵라면 사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컵라면 얼른 먹고 우리 오후 준비합시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절대 빈곤이었어요. 없을 때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소원은 죽더라도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죽어도 예배 드리자, 죽자. 할렐루야. 이 중심이. 아멘 안 하시래? 기분 되게 할렐루야. 예, 고난이 와도 당장 죽음이 엄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죽자. 이 중심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음성이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선교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불타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고, 특별히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도 존귀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통 영어로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단어, 워십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입니다. 예배는 섬김이에요. 그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리고 세계를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를 드림으로 선교의 비전을 받았던 것이고, 그 비전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몸까지 아낌없이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줄기차게, 은혜 받기를 줄기차게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실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를 섬기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요. 동반 역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숨 쉬어야 됩니다. 또한 날마다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배 드리는 자들은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자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문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단연되고야 말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장, 성숙, 코드 딱딱 맞추셔야 돼요. 코드 딱딱 맞추셔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잘 보세요. 말씀과 기도, 성장, 성숙, 말씀, 기도, 예배, 선교, 이 6가지 단어를요, 이 3가지 패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교회는 신실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늘문교회는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2015년도 저와 여러분 같이 손잡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